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한번 인사해 주시고. 네. 네. 휴일인데 좀 피곤한 휴일들 그죠? 그렇게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또 다 같이 또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제목을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기준. 자, 우리가 세상을 또 어떻게 이기느냐? 아까 우리 특주를 했던 그 찬송의 고백도 그 있잖아요.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나를 잠잠케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 찬송과 또 우리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빌라델비아, 거의 이제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거의 중심부 쪽에 있는 지역이 빌라델비아고요. 빌라델비아는 우리 미국의 그런 비슷한 이름의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 여러분 그죠? 그 필라델피아가 여기서 이제 따온 이름이에요. 이 빌라델비아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형제 사랑.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거 다 안 외워도 돼요.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한 건데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있었대요. 주전에 주전 한 150년경에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주를 받게 됐어요. 그 왕위를 유지하고 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배신하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이 아탈루스 2세가. 그런데 아탈루스 2세가 그걸 거절해요. 내 형제인데 왕이 때문에 내가 그 형을 배신하고 죽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해서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형제 우애를 이제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일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형제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과 역사적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동성연애를 이제 소재로 한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죠.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인데 그 형제 사랑이 아닌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화들을 성경에 있는 용어들과 문화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현혹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빌라델비아 하나의 역사적 의미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 빌라델비아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대 아까 주 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지진이 일어났다 했죠. 가깝죠? 그럼 여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역시도 지진의 어떤 여파와 지진의 막대한 피해를 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로마가 재건을 도와줬던 그런 비슷한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도시 자체는 또 이 농업하고 상업이 많이 발달했대요. 농업과 상업이 많이 발달했고 또 이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대요. 작은 아테네. 그러니까 뭐냐면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지. 신전이 많았다는 건 결국 우상 숭배 문화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 또 빌라델비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6개에 오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지리적, 상황적, 역사적 배경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은 말 하는 뭐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그죠? 비슷해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현상에 대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뭐 에베소든 그죠? 서버나든 버가모든 다 비슷한 그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있어서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들이 꽃피웠던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연결해서 볼 수 있죠. 문명이 많이 발달해 있고 과학도 그렇고 사회, 경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활발한 시대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자꾸 놓치게 되냐면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더라. 그런 공통점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업, 농업, 뭐가 발달했고 저게 발달했고 요게 발달했고 이러다 보니 또 그 발달한 것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교회를 해감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 분주한 삶 이런 것들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본질적인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일곱 교회의 어떤 배경적인 공통적인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모든 사대 그 일곱 교회의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시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이 세속적인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단어가 거룩과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은 작은 아테네 신전 문화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뭐 교회를 회당에 있고 종교 생활하면서도 그 어떤 자기 삶의 풍성한 풍족한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던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진실되지 못해 다 가짜죠. 허구라는 거죠, 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모든 허구들, 그 허상들이 아닌 거룩과 진실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결국 어떤 문 출입과 연관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을 향한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그다음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경제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세상 가운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그것을 끊고 다 교회로 들어와라 하면 그건 이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 철학이기도 한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성경적 관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자꾸 분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가르쳐 주신 이유도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걸 자꾸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맞춰서 내 직장 일도 하고 학업도 감당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자꾸만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 것들.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게 되니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만 돼도 이제 먹으면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분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약 한 10여 년 전 그 시절 굉장히 어렸던 한두 살 때 그런 게 있었을까? 그냥 땅바닥에 있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기어가다가 바로 그냥 입에 넣는 스타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냥 바로 넣으면 이제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요? 못하도록 안 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 이렇게 치워놓죠. 근데 이제 크다 보니까 입맛을 뭐가 맛있고 뭐가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런 걸 집에 이제 차려놓은 걸 보고 여러분 알아서 분별해서 먹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장해가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도 성장해가는 것처럼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라고 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오해의 어떤 해석적인 변이 많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요 지금 책망이 없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잘했다. 격려해주고 있어요. 왜 격려? 어떻게 격려했어요? 뭘 격려했을까요? 자, 8절 보실까요? 내가 내 앞, 맞아요. 작은 능력,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의 헬라어 단어는 미크란 디나민이에요. 작은 능력, 미크란 디나민. 이거를 이제 어근을 이야기하면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 그 다음에 디나민은 아시죠?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권능, 다이너마이트. 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두 분 다 주세요. 굉장히 그 디나미스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훅 들어오는 거. 이게 디나미스야.
나를 알지 못하니까 뭐 그런 은혜 이렇게 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이제 확 들어온 이게 이제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미크로스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마이크로 100만 분의 1 그 있잖아요. 작은 단위 있죠. 이것이 이제 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미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너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무 교세가 작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세가 너무 작은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같은 모습.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작고 빌라델비아가 아마도 약간은 나는 부산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이 대한민국에서도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쪽이 이 부산 경남 쪽이잖아요. 그죠? 전라도만 해도 한 30-40% 되거든요. 근데 부산이 몇 프로인 줄 알죠? 제가 얘기했죠. 그죠? 많아봤자 5%에서 10% 사이예요. 그러니까 5%뭐 7%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그죠? 한 5명, 6명 요 정도만 예수 믿을 정도로 극소수가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세도 작았고 근데 세상적인 영향력도 아마 조금 부족했던 그런 능력이 너무 없었던 그런 너무 미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던 곳이 빌라델비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어떻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칭찬이기도 해요. 빌라델비아가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왜 미크란 디나민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 이유를 발견해야지 이것을 적용으로 가서 적은 능력이 있지만 너희가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나중에 결국 큰 능력을 가진 성전의 두 기둥이 크게 세워진 이게 뒤에 보면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하기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해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교회가 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크게 쓰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요. 크게 쓰시려고 너희를 연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안 쓰셔도 되는데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너무 연단을 많이 하니까 크게 안 쓰셔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어떤 해석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 신앙적이라는 게 지금 적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부족해요. 지금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으면 말씀 잘 배우고 예수님 잘 의지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큰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큰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도 그래요. 10절에 보면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가 이렇게 하게 해줄 것이고 승리를 줄 것이고 생명체 이름도 쓰여질 것이고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고 막 이런 어떤 축복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뭐하라? 적은 능력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라.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근데 인내의 초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왜 작은 능력 속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느냐? 그 중심된 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크로스지만 무엇이 그들을 디나민하게 했느냐? 무엇이 그들에게 디나미스로 임했는가를 봐야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인내해야 돼. 인내하다 보면 지금은 적지만 크게 하실 거야. 지금은 미약하지만 심히 네가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욥기 말씀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오역과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볼 때 7교회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기는 기준이 뭐냐? 너희가 인간적으로 참는 것, 그냥 인내하는 것, 그냥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결국 뭐예요? 내 행위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가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오는데 예배 52주 몇 주 이렇게 예배 오면서 늘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아니잖아요. 말씀 늘 날마다 말씀 잘 읽고 말씀대로 잘 살아왔어요. 한 번도 안 어기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강단을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못했고 저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그러지 못하는 걸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거친 파도를 만나면 잠잠하지 못할 것, 무너질 사람, 또 불평불만할 사람 그런 거를 그렇게 연약해서 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인간적 의와 결단과 결심으로 내가 잘 지켜야지, 내가 잘 봐야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해야지, 이런 걸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일곱 교회는요, 자기들의 의로는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5교회 받고 6번째 교회 보는데 교회마다 정말 능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가닥씩 하는 교회들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책망받고 다 무엇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실력과 의가 아무리 있어봐야 작은 능력으로 인내한 것에 대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것을 칭찬 삼으면 결국 우리가 작은데 잘 참았던 것,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잘 참았어, 개척교회인데 우리는 순수한 예배를 드렸어, 이것이 우리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다 순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순수성이 계속 보장된다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순수한 모습들, 예수님 사랑하는 이 예배의 모습들, 서로를 사랑하는 이 가족 같은 모습들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열심과 의와 성품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뭘 붙잡아라? 예수. 그 디나미스의 능력이 있는 예수를 붙잡으면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게 9절이에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게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당이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칭 유대인 앞에 한 번 더 나왔죠. 퀴즈 어디 나왔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어떤 교회에 나왔었죠? 예? 손 들고 얘기하세요. 오케이, 뒤에 김인수 청년이 했어요. 서머나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없었던 교회죠. 그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하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배신과 배반을 당했던 그 이야기할 때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진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종교인들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 왜 비슷할 수 있느냐? 여기 나오죠. 그들의 행위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짓말하는, 무슨 거짓말을 할까요? 너의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 그죠? 교회 안에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그 금산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이자익이라는 그 종을 올려줬던 그 조덕삼 장로님이시죠? 조덕삼 장로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우리 교회다라는 걸 한번 나눠봤잖아요. 근데 무슨 주제? 종 주제. 네가 가난한 주제.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고 해? 라는 문화가 얼마나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종이라도 머슴이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름, 그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확고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 이걸 교회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용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적게 모여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 재정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어? 지금 얼마나 많이 부흥됐어? 뭐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저는 확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봤던 말씀인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거짓된 그런 사단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용기와 우리가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거짓말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격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문화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그죠? 그게 미크란 디나민이에요. 그죠? 작지만 큰 능력. 여러분, 작은데 디나미스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디나미스로 표현하거든요. 이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된 단어인 거야. 그러니까 미크란 디나미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결국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기준은 구원의 은혜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답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나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주사랑,
나를 잠잠케 해. 그 주사랑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잖아요. 그 구원하신 당연한 교회를 다니면 성도면 그것이 당연한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 적은 능력만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적은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평판만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렇게 하는 자들의 최종적 승리가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느냐? 무슨 축복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느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묵상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묵상하는 삶의 축복은 결국 온 세상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최종적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승리의 멸류관, 이 교회의 시리즈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흰 돌도 주시고 멸류관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상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난 거야. 그죠? 막 주고 싶으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고 그래요? 인내하라고만 자꾸 배우니까 인내하면서 왜 안 주셔 이러잖아요. 인내하는 자들 참고 그 묵묵히 그래도 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한테 안 주시냐고. 내가 이렇게 인내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제가 말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근데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막 주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근데 맞게 주시는 거죠. 그죠? 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때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춰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앞날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구원의 은혜를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유한 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승리의 멸류관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12절 말씀의 해석을 잘못되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세상적 기둥,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는 무슨 말이냐면 이 빌라델비아의 어떤 지역적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뭐 무너진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지리적 배경도 있겠지만 빌라델비아가 작은 능력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아마 그 작은 교회니까 예배할 마땅한 성전 초소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하신 거지 너희를 큰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간적 모든 꿈들을 다 접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성경적 바른 관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고,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4대 교회랑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어요. 뭐가 나오죠? 오노마 나오죠. 오노마. 밑에 부분 보면 그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대요. 그러니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그냥 두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언젠가는 빛을 볼 거야, 이 세상 가운데 언젠가는 꽃길을 걸을 거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은 결국 생명책 이름이 적혀 있어서 하나님 품에 갈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종교인들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거는 우리의 인내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아니고 우리의 달란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타교회 목사님 잠깐 오셔서 지난주에 제가 막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더라고. 그 내가 아차차 싶더라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계신 분인데 막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스타야 다 보니까 내가 볼 때 할렐루야. 우리가 한 명 스타. 하나님께서 왜 생명책에 이름 써줬으니까 스타 맞지. 큰 별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너에게 큰 별을 주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스타로 만들어 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죠? 예수만 바라보고 갈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기쁨이 넘쳤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의 적은 능력 저는 이 적은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죠?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를. 그 큰 능력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잠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작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작은 능력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저는 이걸로 이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소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은요 세상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작지만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인내하면 크게 될 거야라는 그런 어떤 뭐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능력이 뭐였느냐? 제가 말씀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 뭐냐?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은혜를 그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소유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지금 소유하고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또 많이 이런 고백을 신약 성경에 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건 뭐냐면 너무 자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환경이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동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아래 내가 있잖아. 네가 나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거 네가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조금 더 잘 걸어 다닐 수 있겠지. 네가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 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연약하니까 그 예수님 붙잡고 있는 이 모습 그 은혜면 충분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죠. 바울이 그래서 감옥 가서도 그래요. 내가 줄이기도 하고 그죠? 내가 배 부르기도 하고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내가 부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데도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예요. 뭘 할 수 있는데 옥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진짜 모든 어떤 뭐 감옥의 어떤 그 쇠창살을 해치고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걸 후세대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기를,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빼앗거나 침범할 수 없는 승리의 면류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강력한 두 성전의 기둥,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 기둥,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하늘나라에 새겨진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새 이름 우리에게 주셨다, 소유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번 일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잠잠히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